1879년 9월 21일 설교. 왕이며 제사장. 그가 자기 왕좌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그 둘 사이에 화평의 논의가 있으리라. 스가랴 6장 13절. 먼저 이 구절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 3명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치하에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앞에 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극도로 배타적으로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라는 이유로 성전 건축을 위한 도움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건축해야 하리라. 아마도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관련하여 조국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혈통이 증명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냉정함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착한 마을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형제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사마리아인인 척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의 혈통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스가랴는 같은 날 서둘러 바빌론에서 온 귀한 유대인 3명을 만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 제물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스가랴는 주님을 위해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받아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형제들과 그들의 주인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와 함께 성전으로 내려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는 요세덱의 아들 예수를 불러 은과 금으로 만든 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영예가 아니라 때가 되면 많은 왕관을 쓴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의 표시로 행해졌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가지라고 불리는 이 빛나는 인물은 그루터기까지 잘린 나무의 순과 같이 썩어가는 다윗의 집에서 돋아날 것이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라리라. 이사야 11장 1절. 그는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예언한 대로 제사장이자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제사장이니라. 이제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을 한 인격체로 합쳤습니다. 스가랴가 말한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결코 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했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그 특정한 때에 사람들이 멀리서 와서 성전에 제물을 가져온 것처럼 이 위대한 제사장이며 왕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땅 끝에서 와서 스스로 주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했습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적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기초가 되시는 분이 영적인 집의 건축자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시대적 설계자이자 건축주이신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의 손으로 집의 기초를 놓으셨으니 그분의 손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충만함은 너무 커서 어떤 인물도 그분의 성품을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그분은 기초와 건축자일 뿐만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시며 정점이자 기초, 오메가이자 알파, 마무리이자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교회의 신성한 구조를 시작하시고 계속 진행하시며 완성하시는 분이며 이 모든 것이 완성되면 그 구조를 세우시고 공급하시고 제공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며 무엇보다도 그분은 한가운데서 영광이 되시고 교회 안에 거하시며 자신의 전에서 왕처럼 거하시고 성전뿐만 아니라 궁전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식탁에 빵과 포도주를 차려주시고 교회 가운데서 능력의 지팡이를 보내시는 분은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궁전과 성전에 거하십니다.
쉐키나가 옛날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장막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임재가 교회의 영광이 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의 영광과 방패입니다. 본문은 약속된 영적인 성전 건축자가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이중 성품을 지니고 거주하며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교회는 다름 아닌 이 멜기세덱에 의해 세워지며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두 직분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는 왕으로서 권능을 나타내시고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는 왕으로서 성벽을 쌓고 제사장으로서 그 성벽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봉헌합니다.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이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이며 왕이신 분이 하나님 우편에 높이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아래에서 그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은 통치하고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좌에 대하여 우리는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은 것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의 성전에 대하여는 심히 웅장하고 명성과 영광이 만국에 있더라고 덧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가능한 한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이중의 영광, 곧 그분의 왕권의 위엄과 그분의 제사장 직분의 거룩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빛은 다른 어떤 별에서도 만나지 않습니다. 왕의 제사장 직분은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며 오직 그가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신 형제들에게 자신의 광채를 비추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직분들의 영광스러운 결합을 생각해보고, 둘째로 그 행복한 결과인 평화의 권고가 둘 사이에 있을 것에 주목한 다음, 셋째로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드립시다. 1. 먼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발견되는 영광스러운 결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분이 왕이며 왕으로서 그가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편안함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통치할 수 있었던 왕은 거의 없었는데 왕들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 여기저기서 분주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왕좌만큼 불안한 자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군주들이 군대에 의해 권좌에 오르거나 변덕스러운 군중들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아왔고 총검이나 투표함은 왕좌의 허약한 지지대가 되어왔습니다. 이후 세대는 왕들에게 유감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혁명시대의 사람들도 각자 나는 왕도 아니고 왕의 아들도 아니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고난이 없는 보좌에 앉으셨고 단번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이제 다시는 방해받지 않으실 영광 속으로 가셨습니다. 변함없는 칙령으로 그분을 보좌에 앉히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원수들을 조롱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원수들이 자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완전한 안식을 기다리십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신성한 즉위식을 통해 왕 중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그분은 왕권을 놓고 다투거나 침략자들을 자신의 영역에서 몰아내기 위해 싸우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왕좌에 앉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앉는다는 것은 머무는 자세이자 쉬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달이 지속되는 한 다스리고 계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여전히 젊은 우리도 왕조가 왔다가 가는 것을 보았고 땅의 왕국들이 바다의 물결처럼 이리저리 옮겨지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았으니 이는 주님께서 홍수 위에 앉으시며 주님께서 영원히 왕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위대하시고 모든 백성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세세토록 다스리시리로다. 할렐루야. 왕으로서 그분은 자신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의 왕좌를 찬탈하지 않았지만 왕권에 대한 그분의 권리는 분명합니다. 그분은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영원히 수고한 것을 갚으심으로써 그분에게 면류관을 주셨으니 이는 그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큰 자들과 한 몫을 나누고 그가 강한 자들과
전리품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그의 영혼을 죽음에 부어 주었음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포로된 자들을 사로잡아 승리하여 얻으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왕좌에 대한 그분의 권리는 모든 백성의 열렬한 참정권에 의해 부여되었으므로 결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노래하지 않습니까? 왕의 왕관을 가져와라. 만유의 주님으로 왕관을 씌워드려라라고 노래하지 않나요? 그분만큼 안전한 제왕은 없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신성하신 제왕이십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요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제왕이십니다. 그분은 그 자신의 본질적인 탁월함으로 인해 왕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자신의 고유한 힘과 위엄으로 제왕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모든 도전자들에 맞서 왕좌를 쥐고 계시며 모든 적들이 그분의 발 아래 있을 때까지 왕좌를 차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이라고 불립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그분의 지위, 즉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첫 번째 제사장이라는 힌트가 한두 가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예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요세덱의 아들 예수는 이미 대제사장이 되어 금관과 은관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천부적으로 신성한 것, 따라서 모든 것의 주님으로서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왕통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통치하십니다. 죽음의 고난 때문에 그는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속량하셨으니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님의 제사장직과 관련하여 그분이 앉아 계신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분이 왕으로 앉아 계신다면 제사장으로 앉아 계신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그는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되리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에 대해서는 앉아 있는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사도가 말하기를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여러 번 같은 제사를 드리나 죄를 결코 없이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소 안에는 아론이나 제사장들이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으며 날마다 서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제부터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으므로 조용히 기다리시며 영원히 앉아 계시니 그분의 의의를 완성하기 위해 이루실 공로가 없고 속죄를 완성하시기 위해 견뎌야 할 고난이 없으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이 영혼을 내려놓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 증거로 여호와께서 그분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왕이 왕좌에 앉아 있고 제사장이 면류관을 쓰고 수고해서 쉬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각 직분을 보았지만 이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첫째, 제사장으로서 그는 왕이며 둘째, 왕으로서 그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율법을 존중하셨을 때 제사장이셨고 우리의 죄를 지고 짊어지셨을 때 제사장이셨으며 자신의 영혼을 희생제물로 몸의 제단에 바치셨을 때 제사장이셨고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온전히 제사장이셨지만 그때에도 그분의 본성상 왕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동료였던 분이 피를 흘렸을 때에도 복수의 칼이 그를 겨냥하여 깨어났습니다. 그가 옹호한 법은 그 자신이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이신 입법자께서 친히 행하신 속죄의 제사장적 사역에 특별한 영광을 더합니다. 신하가 법을 어겼지만
형벌을 받은 것은 왕이었습니다.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만 법을 만든 분은 자신의 정의에 손상된 명예를 보상하기 위해 법 아래 오셨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정의가 결합된 주목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무명으로 여기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셨을 때에도 그분의 위엄과 지위의 우월성으로 인하여 대제사장의 희생에 대하여 더욱 확실하게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은 이 낮은 땅에서 우리 가운데 제사장으로 활동하실 때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몸을 굽혀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죄의 제물로 바치셨고 사람들은 그분을 채찍질하고 침을 뱉었으며 중죄인처럼 사형에 처했는데 이 모든 수치와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제사장의 정결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해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람들이 왕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통치를 위해 그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속죄 제물이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님이자 왕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면류관을 쓰신 분에 대한 신뢰는 수많은 왕관을 쓰신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촉진시키고 증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신뢰할 뿐만 아니라 경배해야 합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주님은 책을 취하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속량하셨음이라고 찬송하는 사실과 그 수치와 침 배침을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구원이 있도다. 모두 소리 높여 외치며 아들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천사들이 예수님 찬양을 선포하네. 얼굴을 땅에 대고 어린 양에게 경배하네. 오늘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채로 그분께 나아가는 여러분은 그분이 자신의 핏줄로 채워 주신 셈에서 몸을 씻기 위해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율례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분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악의 권세에서 깨끗함을 받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지도자와 명령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자이자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참된 제자는 가르치는 일뿐 아니라 다스리는 일에서도 스승을 바라보며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두 가지 점 사이에는 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하시는 우리의 제사장은 언제나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죄를 없애시지만 용서받은 영을 다스리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발을 씻기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계명과 사랑의 모범을 실천하는 것도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천국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간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맡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그의 의무이며 예수님은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시온을 위하여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 항상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왕의 신분으로서 외에는 중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울한 동산의 감람나무 가운데서 부복하는 일도 없고 피땀도 없고 심한 통곡과 눈물도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촉구합니다. 중보하는 제사장은 피 묻은 옷을 벗고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해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보석으로 장식된 흉갑, 금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의 에봇이요. 관과 세마포와 금관은 대제사장이 은혜로운 날에 입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주 예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권위를 가지시고 권능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분이 구하시면 구해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의 중보자는 이제 불멸의 왕이시요 영원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 그분의 간청은 얼마나 널리 퍼져 있으며
우리가 그분께 간청할 이유를 제시할 때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일을 왕답게 하십니다. 제 말은 그분이 왕의 권한과 제사장 권한의 위임을 받아 그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제사장의 축복 뒤에는 전능하신 주권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의롭다 함을 받고 받아들여지고 보존되고 복이 있다고 말하고 선언하는 분은 자신의 말을 실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축도는 왕이신 예수님의 축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복음에서 그분은 사람들을 초대하시어 그들의 더러움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그분은 그분의 사역자인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와서 그들의 문둥병을 고치고 모든 종류의 더러움에서 구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의 초대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불충실과 큰 반역죄로 간주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 사람의 아들들이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받든 안 받든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 거절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경멸하는 자들아, 조심할지어다. 너희는 놀라서 멸망할지어다. 위대한 왕의 결혼식에 초대하는 것은 그분의 자발적인 은혜로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만 초대를 받은 사람이 오기를 거부하면 왕은 진노하여 적대감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군대를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와서 용서하는 사랑을 받으라고 요청하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감히 자신의 피를 짓밟고 제사장적 은혜를 경시하는 모든 사람을 철막대로 부수실 왕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한 가지 형태로 조합하여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올바른 왕이심을 간증했습니다. 이제 진리의 반대편을 빛 쪽으로 돌려 왕으로서 그는 항상 제사장의 성격을 유지하고 주권을 행사할 때 백성의 대제사장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모든 시끄러운 일들, 이 끊임없는 전쟁의 소란과 전쟁의 소문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경기의 주인이시며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에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왕으로서의 위엄이 그분의 제사장적 부드러움으로 인해 항상 부드러워지고 감미로워집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은 오래전에 이 세상을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통치만이 전부이고 자비가 도무지 없었다면 정의로 인하여 이 반역적인 종족을 쓸어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왕이지만 제사장이 아니라면 그분은 자기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가서 나의 복음을 거절하는 그 나라를 치라. 나의 유일한 주권에 맞서 삼중 왕관을 들어올리는 적그리스도를 멸망시켜라.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쟁을 선택하고 거만한 외모와 오만한 말로 유혈 사태를 유발하는 그 은혜를 입은 나라에 가서 그들을 채찍질하라. 그분은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무는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오래 참음과 온유와 동정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는 사람 가운데서 취하여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위하여 성별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약속에 대하여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사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느니라. 왕의 이러한 오래 참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 목적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인내가 부족한 우리는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왕이시여 오소서. 오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베풀어 더 많은 사람들을 내 이름으로 모으고 내 속죄의 피로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대답하십니다. 형제들이여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왕권을 낮추지 말고
그분의 제사장적 품성을 매개로 그 왕권이 더 온화한 빛으로 빛나는 것을 보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그분의 종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시며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종들에게 특정한 율법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그분의 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러나 시온에 계신 우리 왕이 또한 신실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시고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시며 즉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미롭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명령하셨지만 당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순종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율법을 주셨으나 당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분은 무지한 자와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분의 무지와 범법의 죄를 계속해서 멀리하십니다. 그분의 종들이 이 땅에서 그분 곁에 있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시련의 때에 그들이 불순종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이 쓰러졌을 때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작은 무리의 추종자들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왕이자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약점을 아시고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왕이시지만 제사장의 옷이 항상 왕의 의복 위에 입혀져 있습니다. 황실 영광의 장식이 무엇이든 그분은 여전히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계십니다. 제사장직은 모든 것을 덮고 모든 믿는 마음에서 모든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왕이 전쟁에 나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전투에 능하신 주님이시며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전쟁은 지상의 군주들의 전쟁과는 다릅니다. 그분의 칼은 그분의 손에 있지 않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며 이것으로 열방을 치고 다스립니다. 그분은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피입니다. 전사의 모든 전투는 혼란스러운 소음과 피로 뒤덮인 옷과 함께하지만 이것은 다른 방식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들과 씨름을 하신 것이 아니요 그들의 죄와 씨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왕자와 군대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죄악과 씨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승리는 과부의 신음과 고아의 부르짖음 속에서 싸움터에서 돌아온 용사들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피 없는 승리는 가난한 자와 압제받는 자를 기쁘게 하고 정사와 권세와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악을 멸할 뿐이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분은 왕이시지만 영원히 인간의 후원자이자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분을 아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 주 예수님, 이스라엘의 목자여, 반석이시며 요셉보다 더 크신 분이시여. 우리의 모든 단이 당신의 단에게 복종하고 당신 아버지의 모든 자녀가 당신 앞에 절합니다. 더욱 영화로운 유다여, 당신은 당신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요. 백성의 모임이 당신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만명 중에 으뜸이고 온전히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화로우신 분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취하신 제사장으로 여겨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중 하나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분보다 높으시지만 가장 낮은 분처럼 낮은 자세를 취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왕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류의 통치자이시면서도 우리의 살과 피에 참여하시며 모든 슬픔을 잘 아십니다.
참된 왕이시며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개념을 결합하여 예수님을 왕 같은 제사장이자 제사장 같은 왕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네. 시온의 하늘 언덕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보이네. 여전히 제사장 직분을 입고 계시네. 여러분의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분명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며 그분에 대한 사랑이 뜨겁고 그분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그분에 대한 순종이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을 신뢰하고 왕을 섬기며 그 왕좌에 앉은 제사장, 이신 그분께 당신의 서원을 항상 이행하세요. 둘째로, 이제 이 모든 것의 행복한 결과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평화의 권면이 둘 사이에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독단적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는 세 가지 이상의 가능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제 생각에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왕과 제사장이 결합된 것을 보게 될 때 평화의 권고가 둘 사이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로 결합되어 우리를 위해 깊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계획으로 마련되어 지혜와 진리와 확신이 충만한 평화입니다. 입법자가 친히 우리의 범법을 속죄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통치자와 구세주가 한 분 안에서 만날 때 나머지는 확실하고 심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귀중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제사장과 왕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화의 의논은 이 둘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제사장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당신의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평화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제사장 예수님의 피를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로 인한 평화, 그분의 희생으로 인한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도 여전히 마음이 괴롭다면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제압하시고 죄의 권세와 죄책을 제하여 버리면 여러분은 완전한 화평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완전한 평화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단순히 믿음으로써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그분께 내어줌으로써 그분이 당신을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면서 제사장이 되실 때 그분은 평화가 되실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가 구속자의 통치에 반항하는 한 당신은 완전한 안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홀에 복종하지 않는 한 예수님의 피를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십자가와 왕관을 분리하면 십자가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구원자는 당신을 위해 보좌에 앉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피는 당신의 양심에 있어야 하고 그분의 멍에는 당신의 목에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그것이 있기 전에는 평화의 권고가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같은 왕만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하고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부 현자들은 본문에 있는 평화의 의논이 아버지 여호와와 아들 사이에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가 모든 독자에게 암시하는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명백한 의미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번째 의미를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상 그것은 결코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며 비록 그 주장이 뒷받침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확실히 엄청난 진리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평화의 계획이 세워진 곳은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멜기세덱, 즉 왕이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분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육신하신 하나님만이 당신의 영의 문제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죄를 대속하신 다음에 보좌에 오르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아야만 무한히 영광스러운 여호와께서 어떻게 당신과 화평하실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인간과 화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삼위일체 사이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 자라는 권고가 있었고, 사람을 구속하실 때에도 신성한 위격들 사이에 평화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며 왕이신 예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위한 평화, 결코 깨뜨릴 수 없는 평화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의 첫 언약의 머리인 아담은 언약을 파기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전쟁 가운데 내버려 두었지만, 둘째 아담은 은혜 언약을 완성하여 세우셨고, 그의 이름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축복받은 진리이며 제가 보기에는 연결고리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바빌론에서 온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을 예루살렘에 사는 한 유대인의 집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이 사람들과 예루살렘 유대인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기 위해 올라오지 않았지만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자기 백성과 함께 거주하러 오지 않으니 너희 예물을 성전으로 가져갈 수 없다고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금 면류관과 는 면류관을 들고 올라가서 제사장의 머리에 씌워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연합과 사랑의 마음으로 올라가야 했으며 선지자가 예언한 큰 면류관을 쓴 제사장에게 나아올 다른 먼 나라 사람들의 모범을 그들 자신의 인격으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방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있는 유대인과 멀리 있는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둘 사이에는 평화의 의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재림의 영광으로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나실 날이 올 것이며 유대인들이 그분을 제사장이며 왕으로 여기고 그 앞에 절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모아질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날이 속히 밝아오기를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시다.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예수께서는 분열된 민족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국 한 혈통이고 한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왜 하나가 되지 말아야 합니까? 자연이 한번 스치면 온 세상을 친족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스침은 무한히 더 잘할 것이며 단번에 할 것입니다. 3. 저는 세 번째 요점, 즉 이러한 진리와 조화를 이루는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과 우리를 연결한다면 선지자 스가랴는 바벨론의 유대인들과 요시야에게 하라고 조언한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그가 말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은과 금을 가져다가 왕관을 만들어 여호수아, 곧 예수의 머리에 씌우십시오. 이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가져가라. 입니다. 은과 금을 가져가라. 즉,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면 여러분은 왕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금과 은이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오빌의 금을 그분께 가져갈 것입니다. 금과 은보다 훨씬 더 귀중한 재능이 있다면 능력과 재치, 천재성을 가져오고 모든 학문과 경험의 습득과 모든 타고난 은사를 가져와서 모두 그분께 봉헌하십시오. 이것들이 있든 없든 훨씬 더 귀중한 당신의 마음, 당신 존재의 본질을 가져오십시오. 이것을 예수님을 위한 왕관으로 만드세요. 당신의 영혼, 당신의 생명, 당신의 모든 것을 가져오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구속하셨나요? 그렇다면 영원히 그분의 것이 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왕인가요? 마음이 없는 섬김으로 그를 조롱하지 마십시오. 그 주권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영과 혼과 육으로 그를 섬기십시오. 은과 금을 그분께 가져오십시오. 당신의 전 존재를 그분께로 가져오십시오. 다음은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가져가서 그런 다음 만들어라. 왕관을 만드세요. 형제 여러분, 이 작업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은 우리는 금세공인도 아니고 은세공인도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관을 만드십시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손을 시험해보고 여러분이 가진 재료로 예수님을 위한 왕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기억의 왕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기억을 엮어서 감사의 금을 망치로 두드리고 그 안에 사랑의 보석을 세팅하고 그분의 사랑하는 머리를 위한 왕관을 만드세요. 거룩한 묵상과 생각으로 왕관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위대하신지, 얼마나 축복받았고 축복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이 되고 싶고 하고 싶은 목적의 왕관을 만드십시오. 아직 하지 못한 일, 즉 천국 본향에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영 안에서 구상하고 계획하십시오. 어떤 어린이를 가르칠지, 어떤 죄인을 구해낼지, 어떤 보물을 예수님을 위해 쓸지, 어떤 귀중한 약속을 고민하는 사람의 귀에 속삭일지, 어떤 거룩한 사업을 열심 있는 젊은이에게 제안할지 생각해 보세요. 왕관을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의 머리에 얹어라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미롭게 느껴집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분께 왕관을 씌워드립시다. 우리는 천국에서 그렇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합시다. 우리의 사랑은 금이 될 것이고 우리의 찬미는 보석이 될 것이며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겸손한 노동은 은을 얻을 것이며 그런 다음 한때 우리를 위해 가시로 찢겨졌던 그분의 이마에 금관을 씌워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화관, 예수님을 위한 왕관, 우리의 제사장 왕을 위한 왕관, 우리가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라는 복된 교훈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왕관을 만들 때마다 그분의 머리에 직접 씌워드리도록 주의합시다.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거나 그분의 대의를 위해 무언가를 드릴 때 그분께 직접 선물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글쎄요. 당신은 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마치 당신이 육체적으로 한 것처럼 사실입니다. 신발을 벗고 당신의 영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 속에서 당신이 행한 일을 그분 자신에게 드리십시오. 그분께 말하여 이 일은 그분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리세요.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그분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기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저는 형제들의 칭찬을 생각지 아니하였고 지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여기 제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왕관이 있으니 당신의 머리에 씌워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많은 행위를 제안하고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에게 아름다운 옥합이 있는데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즐겁지 않고 좋은 향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은 당신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의 발, 즉 주님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있을 때 옥합을 깨고 그 향기로운 내용물을 그분을 위해 부어드리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가장 큰 낭비는 그를 위해 할 때 경제적인 것이 되며 힘, 영혼, 건강,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그를 위해 쓰일 때 모든 것을 절약하는 것이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모든 것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 육체는 무엇을 위해 소모되어야 합니까?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면 내 영혼이 어디에 쏟아져야 합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심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 안다면 면류관을 가져다가 그분의 머리에 씌워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그 세 남자와 그들을 대접한 형제를 기념하는 기념물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은과 금으로 된 이 면류관들이 성전에 걸려 있는데 누군가 저기 있는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바빌론에서 온 헬때와 도비아와 예다야가 선지자 스가랴의 명령으로 만든 왕관인데 그 사람들을 기념하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가 그들이 왔을 때 자기 집에서 대접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올 제사장이며 왕인 분을 기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린 네 사람을 기념하여 성전에 걸어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그분의 종들의 기념물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이며 왕께서 지금 그분의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기념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희생과 그가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드린 것을 세상에 있는 동안 결코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교회는 루터, 칼빈, 츠빙글리, 위클리프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며 휘필드와 웨슬리의 거룩한 삶과 열렬한 사역도 교회에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아니요, 제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으니 이 남자도 기억하고 저 여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여 기념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에 대하여는 내 기도와 부제가 상달하여 너를 기념하였느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쁜 일입니다. 우리의 왕이며 제사장은 왕관을 가지시고 그것을 쓰실 것이지만 우리가 사랑의 증표와 명예로운 전리품을 그분께 가져다 드리면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실 그날에 우리도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우리의 봉사를 그분의 봉사와 결합시켜 불멸의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를 그치고 쉬겠지만 우리의 일은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장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들을 왕으로 삼을 것이며 그들은 그분의 보좌에서 제사장의 비전으로 영원히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아멘.